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약의 잠언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잠언 1장 5절부터 7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너무 나오고 싶지만 몸이 아파서 병상이 있다든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5월의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두 번째 주일, 바로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켰고요. 오늘은 세 번째 주일에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교회 위쪽 위층에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교사뿐만 아닙니다. 공교육을 포함해서 모든 교육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선생님들 계셔요. 그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참 세상이 어떻게 된 일인지 별 희한한 학부모들도 많고 또 별 희한한 교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앞으로 수학여행이 없어질 것 같아요. 왜? 수학여행 가서 애들 다치니까, 우리 애들 다치면 안 되니까 수학여행 보내지 마세요. 또는 애들 다치면 선생님들이 다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 수학여행 못 데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회 때 얼마나 재밌었어요. 가을 운동회 천군 백군 막 이겨라 그러면서 근데 이제 운동회도 하면 안 된대요. 왜요? 우리 애 다칠까 봐. 그러면 아예 학교를 보내지를 말지. 학교 가다가 다치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운동회를 해도요, 이제는 이겨라 하면 안 돼요.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그래가지고 한쪽이 지면 패배감에 젖어든다고. 패배감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아들 그런 마음 주면 안 된다고. 운동하면 안 돼서 응원 구호도 잘해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난 선생님은요, 별난 짓을 하는 선생님이 아니고 그런 별난 학부모들을 그대로 받아주는 게 별난 선생님이에요. 아닙니다. 분명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 저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 건데요. 공평하게 경쟁을 해서 패배자를 위로할 줄도 알고 승자를 존중할 줄도 알고 패배를 받아들일 줄 알고. 학교 졸업하면 패배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릴 적부터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데 넘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일어서는 법을 어떻게 배워요? 패배도 받아들일 줄 알고 해야 인생의 험난 파도들을 헤쳐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운동회 때에 운동하면 안 된다고 한 학부형이 부산에 살고 있대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그런 분 있으면 제가 특별히 면담해가지고 아주 안수기도를 머리를 콱콱 눌러가지고 해줄 거예요. 머리카락 다 빠지게.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학교 현장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신뢰하고 응원하는 학부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한번 또 해줘요. 인생에서 절대 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쉬면 큰일 나요. 죽어요. 두 번째, 먹는 거 쉬면 안 돼요. 다이어트 좋은데 아주 안 먹어버리면 죽어요. 그리고 세 번째, 쉬어서는 안 될 게 또 있더라고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배움이 깊어져야 됩니다. 젊을 때는 지식과 기술을 배웠다면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배우고 사람을 배워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을 배우려고 하고요. 부모는 자식을 더 배우려고 하고 자식은 부모를 더 많이 배우고 헤아리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잠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잠언 1장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 얻을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듣고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입을 다물고 들으려고 합니다. 듣는다는 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참고하고 더 자기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TV를 보면서 채널을 넘기다가 이렇게 딱 멈추는 프로그램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제가 녹화해서라도 꼭 골라서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골 때리는 그녀들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골 때리는 그녀들 여자 성도들이 팀 만들었다가 첫 번 연습에 공에 코 맞아가지고 코뼈가 부러져서 해체됐어요. 다시 만들면 좋겠어요. 그 골 때리는 그녀들은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정말 엉성했었어요. 힘이 없어서 건들지도 않았는데 지가 지풀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냥 공 쫓아가지도 못하고. 근데 지금 벌써 그 프로그램이 5, 6년 되다 보니까 너무 잘해요. 웬만한 남자들은 다 제낄 정도로. 예.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어떤 분야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뭐를 해도 잘하는구나. 탤런트로 정상에 가든 모델로 올라가든 가수로 올라가든 자기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더라고요. 그 프로와 함께 또 제가 이제 즐겨보는 프로가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인터뷰 프로그램인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봐요. 거기에 보면은 출연자들이 참 다양해요. 야, 세상에 저런 일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저렇게 어려운데도 그걸 끝까지 해내고 이겨내고 저만큼 이루어놨구나. 내가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 대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닫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를 재밌게 봅니다. 그 프로에 나왔던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작년 8월 달에 출연했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 회사를 만들어서 컴퓨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라고 하는 윈도우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컴퓨터 언어를 배우지 않고 컴퓨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하신 분이 빌 게이츠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31살에 전 세계의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최고 부자의 자리를 18년 이상 동안 계속 지켜왔어요. 지금은 이제 일을 다 내놓고 새로운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아프리카에 말라리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말라리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1,000원짜리 알약 하나만 먹어도 다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말라리아 퇴치 운동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아 사망,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는데 주된 원인이 물이에요. 물. 오염된 물을 먹기 때문에 감염돼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위생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다 환원하고 있어요. 99%를 한국 돈으로 계산했더니 280조 원이더라고요. 뭘 알아야 놀래지. 그런 걸 만져를 봤어야지. 28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자기 재산을 타서 그런 일을 해요. 사회자가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인터뷰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I'm lucky guy. 나는 행운합니다. 나는 정말 시대를 잘 태어났고 부모를 잘 만났고 좋은 분들을 만났고 좋은 직장 동료들을 만난 나는 행운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TV의 자막에는 종교서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아마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짧은 영어로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게 바이블, 성경과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뭘 배웠느냐? 성경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많이 가진 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빌 게이츠의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인상 깊게 느꼈던 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다 그냥 사회에다 돌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욕심 없이 그걸 다 내뱉을 수 있었을까? 그것에 제가 감동한 게 아니에요. 사회자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빌 게이츠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인생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그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1년에 2차례 생각 주간을 갖고 그 주간에는 모든 인터넷 매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아이고 우리 시우가 많이 괴롭구나. 가래 같은 걸 토해내지 못해서 제가 괴로워서 부모님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어디 가서 예배를 또 잘 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꼭 그때 봐야 될 책을 몇십 권 들고 들어가서 생각 주간에 이 시대를 읽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뀔 건가 그걸 공부한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이제 딱 나오자 마이크로소프트 끝났다. 빌 게이츠 끝났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온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도 빌 게이츠는 인터넷에 관련된 책을 갖고 생각 주간에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그 인터넷을 자기의 회사의 프로그램에 접목해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주간에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남은 인생을, 남은 이 내게 주어진 물질을 의미 있게 써야 되는가, 이걸 공부하면서 세상의 모든 변화를 공부하고 정말 세상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러한 영아, 유아, 어린아이들 사망하는 것을 줄여야겠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뷰 중에 아주 인상적으로 들은 말이 있어요. 당신의 최종의 목표는, 자기의 최종 목표는 부자로 죽지 않겠다는 거래요. 재산을 남기지 않고 다 사회를 위해 쓰고 부자로 죽지 않는 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목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의 그러한 바른 가치관과 목표와 배우려고 하는 태도인 거지요. 세계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도 지금 나이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사회자가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AI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게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봤어요. 빌 게이츠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뭔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내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 두 가지가 AI 시대에도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AI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여러분, AI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단어 달달 외우고 막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앞으로 시대는
수학 계산 잘 못해도 돼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너무 자세히 알려줘요. 게다가 이것도 알려줄까요? 친절하게 또 물어봐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제 AI 시대에서 AGI 시대로 가요. AI 시대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요. 내가 물어보면 정보 찾아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AGI는 추론형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요. 지가 정보 모집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추론해가지고 판단해서 모든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로보틱스라든지 뭐 우리나라 현대에서도 이제 보스턴 로보틱스를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뭐 애틀란 이런 로봇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휴먼 로봇에다가 AGI가 딱 접목돼 버리면 우리들이 하는 일들을 다 해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많은 직업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더 잘하려고 더 좋아하는 걸 잘 인생에 쓰기 위하여 배우는 것이 없으면 뭐 로봇이 다 해버리는 세상에 오면 우리는 너무 허무해지고 할 일이 없고 인생이 지루해져 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빌 게이츠는 자기가 이런 일을 이루게 된 그 베이스가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덩치가 작고 운동을 못하니까 축구 시간 되면은 끼워주지도 않는 거예요. 친구들이 따돌리는 거예요. 자기는 할 것이 없어서 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책 보는 게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읽었던 책이 오늘의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요, 세계적인 IT 기업의 총수들, 회장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14살까지 스마트폰 못하게 합니다. 인터넷 못하게 합니다. 스마트폰을 만들어 파는 회사의 회장들이 자기 자녀들한테는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책 읽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잠언 1장 5절의 말씀,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이 듣는다는 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세상에 평생 연구한 학자들의 그 산물, 그리고 몇천 년 역사의 인류의 지식이 다 압축되어져 있는 그 책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자기의 미래를 더 잘 살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끊임없이 배우려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제가 배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다면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에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배우려는 자세와 배울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배우려는 자세와 배울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많은 복들을 받지만은 정말 사람이 받는 복 중에 진짜 복은요,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승을 어떻게 만납니까? 스승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스승은 찾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스승은 자기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스승은 찾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모시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자신의 스승으로 알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두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대단한 스승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는 태도만 있으면 모두가 나에게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한자 실력이 훨씬 더 탁월하실 겁니다. 그래도 논어에 나오는 논어 수리편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는 한자성어를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삼인행 돼 있어요. 세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필요 아사연, 반드시 필 있을유 아사, 나의 스승사자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안에 나의 스승이 있는데 택기선자 이종지, 그 중에서 선한 자를 내가 선택해서 쫓을 종자, 그를 따라가면 그를 통해서 좋은 점을 내가 배울 수 있게 된다.
기, 불선자, 이계지. 그 중에는 불선자, 선하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계지, 이계지, 나를 개선하고 고치면 그것도 내가 배우는 것이니까 그 사람도 나의 스승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좋은 점 배우고 나쁜 사례를 보면 나도 그렇지 아니한가 자기를 살펴 고치면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이런 배우려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배우려는 자세는 겸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결국 배움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움은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할 줄 아는 마음으로부터 배움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할 줄 아는 마음, 저는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연결한다면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연결시키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할 줄 아는 마음, 모실 줄 아는 마음, 이게 경외하는 마음 아닐까요? 경외가 한자로 뭡니까? 공경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좋아하고 참 존경하지만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배움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대를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상대의 학위를 존중할 줄 알고 저 학위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연구했나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의 스펙을 존중할 줄 알고 상대의 그 지식을 인정해 줄 줄 알고, 그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끊임없이 성장을 계속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존경하는 인물도 있고 위인도 있고 많은 주변의 사람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레시트라는 단어는 성경 쫙 펴면 창세기 1장 1절 맨 처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태초에. 그 태초에가 히브리어로 레시트에다가 배를 붙여가지고 베레시트, 이게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레시트라는 단어는 출발점, 스타팅 포인트, 첫 출발점이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달나라에 우주선을 쏠 때라든지 그럴 때에 전 세계가 생중계합니다. 엄청난 장비, 엄청난 재정을 들여가지고 전 세계 생중계하라고 모든 세계 사람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몇 시에 이 우주선이 날아갑니다. 막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막 관심을 갖고. 근데 10분 전에 우주선 발사 중지 자막에 떠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기후의 변화,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바람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쯤이야,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나, 날려도 될 것 같은데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관심 갖고 이 많은 돈을 준비했는데 이걸 다 날려버리고 취소하고 나중에 또 한다고? 근데 여러분, 로켓 우주선을 달에 보낼 때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각도만 달라져 있어도 몇십만 킬로를 날아가다 보면 완전히 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레시트예요. 여러분,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 잘못돼 버립니다. 근본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여러 개 받았다 할지라도 박사학위의 근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가 없으면 그 박사학위 때문에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탁월한 그 실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탁월한 실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이 없으면 그 탁월한 실력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여질 수도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기술은 사람을 죽이는 기술로 쓰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스승으로 모시는 그 배움의 자세가 가장 기본적인 거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여호와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경외의 반대말이 멸시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단순히 모르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미련한 사람의 문제는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의 더 큰 문제는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지혜를 가볍게 여기고 훈계를 우습게 여기고 누군가 가르침을 불편하게 여기는 태도가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멸시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주는 애게게 깔보면서 내던진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지혜와 훈계를 애게게 이런 건 나 필요 없어, 나 다 알아,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내던지는 게 마주, 멸시예요. 성경은 지혜와 함께 훈계를 같이 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혜는 추구하지만 훈계는 싫어해요. 좋은 말은 듣고 싶어 하지만 나를 고쳐주려고 하는 말은 듣기 싫어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배움에는 참된 지혜와 훈계가 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스승은 때로는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도 해주지만 결정적인 때는 따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꼭 들어야 할 말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 어린이날 이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가 듣는데 오늘 한국 부모들의 문제가 막 사랑하다가 갑자기 화내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절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이건 안 돼. 단호하고 분명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해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없이 그냥 참다 끝까지 사랑하는 게 한국 부모의 특징인데 이 끝까지 사랑하다 안 되면 그때부터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교육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들도 자녀들도 사랑해주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야. 선 넘으면 안 돼. 명료하고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말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세, 고치려고 하지 않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고서 그래도 난 괜찮아, 나는 이대로 살 거야, 그런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까요? 주변에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변에 나의 잘못을 지적질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정상에 선 사람들, 정상에 선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는 그 정상에 선 사람에게는 아무도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에 섰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우리 부목사님들과 임직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임직 기념패에다가 글귀를 써놔야 되는데 어떤 글귀를 써야 되느냐, 좋은 아이디어 말씀해 보세요. 근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가 이미 다 결정한 줄로 알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밥값 좀 하라고. 여러분, 제가 아는 거 지시해서 그것만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필요 없지요. 제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신 거예요. 제가 모르는 걸 알고 그것을 나에게 알려줄 분을 모신 거지요. 그리고 제가 잘못됐으면 담임 목사라도 목사님 이건 아닌데요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부목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저보다 앞서 총회장을 했던 목포 북교동교회 김주원 총회장님께서 제가 총회장 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사모님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은 여성들이요 영적으로 훨씬 더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영적으로 더 많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은 아내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선지자의 말은 항상 옳은데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안 들으면 자기만 손해예요. 근데 또 남자는 결정적인 때에 단호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큰 결정할 때는 남편의 말을 좀 들어야 돼요. 남편이 말하면 아이고 쪼잔하게 막 그러면서 듣지 않으려고 하면은 자기 발전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것도 맨날 내가 듣는 태기급만 들으면 그 사람은 저쪽 촛불에서 말하는 이야기 뭔지를 모르니까 똥볼 차게 돼 있어요. 맨날 촛불만 들으면 태극기가 말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해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기는데 맨날 자기끼리만 모여있고 자기 이야기만 들으니까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게 하나 잘못되면 아주 계속 잘못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들어가면서 보완해서 중간으로 가야지요. 배를 타고 한쪽으로 쏠리면 뒤집어진다니까. 태극기로 다 쏘들려도 나라 뒤집어지고 촛불로 다 쏠려도 뒤집어지고 서로 듣는 자세가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움이 멈추면 성장이 멈춥니다. 듣는 귀가 닫히면 영혼도 굳어지고요. 훈계를 거절하면 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 넘치는 시대를 살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몇 번만 띠띠띠띠 하면은 세상의 모든 정보가 내 눈앞에 떠요. 그런데 그런 정보가 많아졌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지요. 아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거지요. 기술이 발전해도 마음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정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아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누구 앞에서 아는 알미냐, 누구 앞에서 배운 지식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가, 나를 세상에 보낸 뜻이 뭔가, 나에게 이 직업을 허락하신 뜻이 뭘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역할은 뭘까. 그래서 참된 배움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기 위함이고 이웃을 향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스승의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마음에 다짐해야 돼요. 한번 받아십시다. 주님, 제게 배우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좋은 것은 따르게 하시고 옳지 않은 건 거울로 삼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람들의 말을 기울여 듣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늘 이런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스승의 주의를 지키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나의 최종적인, 나의 진정한, 나의 진짜 스승은 예수님이시다.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어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준 부모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준 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로 이끌어준 목회자와 교회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또 먼저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신앙의 모델이 되어준 그러한 인생의 선배들도 스승들도 있습니다. 다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최후의 마지막 결정적인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말로 가르치지 않으시고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고 순종이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직접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고, 세상은 여기에 길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야 인생의 생명의 의미 있는
생명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세상의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의 본체, 오리지널이 세상의 스승들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에 그 모든 엑기스가 예수님에게 다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백독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참된 배움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성도인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 따라가는 거지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희생하며 헌신하며 가르쳐 주셨던 부모님들, 스승님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분들에게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준 분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 전쟁과 정치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는 인류의 역사가 축적돼서 내놓은 결론이 교육이 100년 대계다 그랬어요. 교육이 100년을 보장하는 그러한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교육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선생님들의 권위를 존중할 줄 모르고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할 줄 모르고 조금만 쓴소리하면 그 자리에서 전화해가지고 선생님을 고발해가지고 애들 보는 데서 선생님들 수갑 채워서 끌고 가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건 나 혼자 복받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이상한 학부모들이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선생님들을 압력할 때에 댓글을 올려야 하시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 애들 다 망치려고 그러느냐? 요즘 군대 갔다 온 어르신들이, 선배들이 그러잖아요. 군대가 군대가 아니라고. 물군대라고, 물군대. 예. 여러분, 우리의 겁이 많으니까 총 쏘는 거 군대에서 가르치면 안 된대요. 예. 우리의 심장 약하니까 이 뛰게 하면 안 된대요. 막 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나라를 위한 게 아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는 이런 교육부터 바로 돼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는 게 우리들이 또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평생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 안의 교만을 꺾게 하여 주시고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계를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스승을 귀히 여기고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칠게요. 오늘 주보 일면에도 글을 썼습니다. 1982년 미국 LA에서 큰 이슈가 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거는 미국에는 ETS라고 하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시험 과정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입수능고사 같은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LA 동부 가필드 고등학교라는 곳의 학생 18명이 그 ETS 과목 중에 AP 미적분이라고 하는 수학 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과목에 응시했는데 18명이 다 합격했어요. 다 합격해서 이슈가 된 게 아니고 이 AP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너무나 어려워서 최고의 명문학교에서 공부한 애들도 평균 18개 정도를 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필드 고등학교에서 응시한 애들 18명이 평균 4개밖에 안 틀리고 다 합격했어요. 그런데 이 가필드 고등학교는 LA 동부의 빈민가에 있는 학교예요. 공부를 치지도 못하고 아예 수업 자체가 안 되는 학교의 학생들인데 18명이
평균 4개밖에 안 틀리고 합격하니까 빨칵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ETS에서 이거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결과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그 아이들 합격을 다 취소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가르쳤던 하이메 에스칼란테라고 하는 선생님과 그 아이들이 우리 억울하다고 막 항의를 해가지고 막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상위원회에서 그래도 인정할 수 없다. 정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이 에스칼란테 선생님과 학생들이 우리 다시 한번 시험 보게 해달라. 그거 좋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 애들이 그걸 다 합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이 하이메 에스칼란테라는 선생님이 그 학교에 부임하니까 애들이 공부라는 글자 못 읽는 애들도 태반인 거예요. 수학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애들한테 계속 축복했어요. 너희들은 아직 배우지 않아서 그러는 거지 배우면 다 잘 풀 수 있어. 너희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공부하면 다 잘할 수 있어. 너희들이 무식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했을 뿐이야. 계속 격려하고 여름방학 내내 데리고 날마다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가지고 이 AP 미적 분야라는 과목의 애들을 다 합격시킨 거예요. 이 아이를 믿어주고 칭찬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 봉사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 밑에서 아이들이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스승도 동시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왜?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올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배워야 되고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복사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듣는 성도, 배우는 성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 그리고 제자를 길러내는 스승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